하나님은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봅니다. 참 행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종종 녹아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바로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었던 영적 대전투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850대 1이라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별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엘리야가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갈멜산 전투가 마무리된 이후에 아합왕은 서둘러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세벨 여왕에게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동안 자신의 후원과 도움으로 승승장구해 왔던 우상의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너무 분노하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일 이맘때에는 엘리야 내가 널 꼭 잡아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엘리야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냈던 엘리야가 내일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호통소리에 그만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때 유행어처럼 그까이 거 하고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밀림에서 아빠 사자가 자기가 다른 동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아들 사자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젊은 아들 사자를 혼자 밀림으로 내보냈습니다. 젊은 사자는 밀림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원숭이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너희들 이리 와봐.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그랬더니 겁에 질린 원숭이들이 대답합니다. 타타타타타 당신입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젊은 사자가 말했습니다. 옳거니 그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지? 원숭이들의 대답에 신바람이 난 사자는 그 다음에 만나는 동물들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밀림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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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의기양양해진 이 사자가 밀림을 누비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미 두려울 것이 없어진 젊은 사자 아닙니까? 이 코끼리 떼를 딱 가로막고는 또 묻는 거예요. 너희들 잠깐 서봐.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라고 말했더니 그 코끼리를 이끌고 있던 대장이 긴 코를 내밀어서 이 젊은 사자를 싹 감더니 하늘로 들어올려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는 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넋이 나간 젊은 사자가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는 물에 흠뻑 젖은 채 강에서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자가 한 말이 중요해요.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한 건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느냐?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괜히 성질 부리기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 사자의 기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뭔가에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쫄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봉변을 당했지만 쫄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밀림의 왕인 사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내가 좀 어려서 그런 것일 뿐, 도리어 코끼리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자 무서운 게 뭔지 몰라서 저렇게 까분 것일 뿐이지, 내가 이 밀림의 왕이라는 사실만큼은 추워도 변함이 없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계입니까?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남은 2013년도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젊은 사자의 기계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아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말에 그만 쫄아들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도망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깊은 좌절에 빠져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녀의 눈을 피해 광야로 숨어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망연자실한 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푸념까지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인 모양이에요. 엘리야가 매우 지쳐 보입니다. 더 이상 버거운 짐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날 그냥 죽게 놔두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때때로 이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있지만 그 막다른 골목이 온통 불행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막다른 골목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막다른 골목을 통해 당사자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출구가 막힌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00ml 물병을 갖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주 사서 드시는 생수병인데요. 여러분 이 500ml 되는 물병을 백날 첫날 1년 2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서 결코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 분은 그거 진작 포기하세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적어도 2kg 이상이 되는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해야 사람의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저도 수술을 받은 이후에 집에서 8kg짜리 아령을 2개 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의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육이 생기는 운동을 하려면 조금은 더 힘이 들고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만만한 거, 요까지 거 들고서 여러분 아무리 1년 내내 들었다 놨다 해도 요만큼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출구가 없는 고난을 접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쉽게 피해갈 길이 있다는 것은 영적 근육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2장 미리 찾아 놓으세요. 신약 135쪽.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중에 4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22장 42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애절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옳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저기로 옮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천사를 통해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돕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펴셨죠? 22장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은 그대로 두고 그거는 옮겨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거는 옮겨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피할 길을 주시지만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정말 난감했는데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놓고 이걸 굳이 나눠보면 피할 길을 주실 때보다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없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주는 유익이 많아요. 그 사람을 통해 격려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은 감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는 아주 크게 배울 것은 없어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내심이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끊임없이 비판하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막 악용해요.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다 보니 부득불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전보다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사무엘상에서 분인나가 없는 한나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뭘 배웠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냥 뒀더라면 가만히 있었을 인생인데 분인나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도 없이 너는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박해야 되니까 그 괴로움에 한나가 뭐였습니까? 기도했거든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라도 출구 없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나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종종 녹아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그만 죽고 싶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너 명색이 선지자라면서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드러내서야 되겠냐?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어디 건방지게 내 앞에서 사느니 죽느니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종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사명을 새로 맡길 터이니 너는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몽땅 다 아닙니다. 몽땅 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더는 못해 먹겠어요. 날 제발 죽여주세요. 나 죽는 게 10번 100번 나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질량났어요.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넋두리 하면서 코가 10자는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놓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을 놓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어루만져 주는 거, 그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침묵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에도 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어는 직설적인 언어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좀 독한 말을 쏟아낼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뭐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런저런 죄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다 들춰내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당장 십계명의 말씀만 떠올려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뭐 너무나 적나라해서 어떨 때는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직설적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언어는 바로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녹아있는 언어가 뭔지 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유명한 이 애꾸는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솜씨를 발휘해서 그린 초상화인데도 장군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화가는 애꾸눈을 그대로 그렸고요. 어떤 화가는 또 그 장군의 마음을 나름대로 헤아린다고 나름 생각해서 이 없는 눈까지, 그러니까 멀쩡한 두 눈을 가진 그런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이 애꾸눈은 흉해서 싫었고요. 멀쩡한 두 눈은 사실이 아니라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어리고 이름도 없는 화가가 나타나서 제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상화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가 완성된 후에 장군은 그 초상화를 보면서 몹시도 기뻐하고 몹시도 흐뭇해했습니다. 어떤 초상화를 그렸을까요? 그 어린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장군의 눈이 성한 쪽, 이 옆쪽의 옆면을
초상화로 그려서 그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어하는 녹아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화가들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애꾸눈을 그대로 그린 거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극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 직설이 이 애꾸눈 장군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그 그림이 싫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다 그려놓은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 역시 아픔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그림에 묘사된 그 시절이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멀쩡했었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때를 생각하게 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것은 과거일 뿐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아팠기 때문에 그 그림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화가의 그림을 보십시오. 왜 장군이 그 그림을 흐뭇해했을까요? 무엇보다 그 그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애꾸눈을 그려놓은 그 그림과는 분명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또한 그 그림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두 눈을 다 그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두 눈이 성했을 때에 이 장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옆모습을 통해서 반대편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는 아주 지혜로움이 담겨있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장군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요. 장군이 그 그림을 보면서 흐뭇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화가가 보여준 그 지혜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화가들처럼 어떤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그 똑 부러진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앞이고 뒤고 그냥 딱딱 끊고 맺는 사람. 말을 하면요, 반박할 게 없어요. 너무 정답을 말하니까 반박을 못 해요. 그래서 듣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당장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저게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입에 발린 소리였구나, 그냥 하는 소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다름 아닌 녹아있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이번 특세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만나게 될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훗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은 애굽에 와서 먹을거리를 사가야 하는 그런 신세였고 요셉은 그 나라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웅덩이에 집어던졌죠. 자기 형제인데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큰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했습니다. 요셉이 칼만 빼들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 다 죽었어!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까?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너희들 다 죽었어! 라는 말이다. 2번,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 하시네? 여러분, 여기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알아요. 왜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녹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 용서가 이미 녹아있더라는 것이죠. 총리인 요셉이 자기가 노예가 되어 애굽에 팔려온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내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형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요. 아하,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구나. 정말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지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처지였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까지 멀리 도망쳐 와 있는 그야말로 면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두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쳤느냐? 라고 물으셨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오갑니다. 그리고 비록 베드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용서가 용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우리 주님의 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는 언어가 진짜 탁월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언어는요,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는 상처 입은 심령을 깊숙이 어루만집니다. 넉넉하게 치료해 내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특별히 군대 간 아들들, 그래서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들 그러는 것 같아요. 우정의 무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누군가 어머니! 그러면 막 다 울어. 얘네들이 뭐 약속이라 한 듯이 다 울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야말로 녹아있는 언어의 대가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체험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아주 크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대개 그 어머니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정말 이 태산가도 같은 걱정을 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 동네를 종일 배회하다가 늦은 시간에 싹 기어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날 이러고 저러고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방에 들어갔더니 아주 좋은 반찬들이 놓여있는 밥상을 딱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용서의 반찬이지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밥상에 올라와 있던 국이 식었어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어요. 주시면 감사하지.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식은 국을 가지고는 부엌에 가시더니 따뜻한 국으로 그 국을 바꿔다가 다시금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용서의 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용서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행동 속에 그 용서가 이미 다 녹아 있어서 아들은 그것을 100%, 어머니의 마음을 100%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주신 본문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귀한 어머니들이지만 그 어머니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탁월한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면서 혀를 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놈을 선지자라고 세워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렇게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시고 뒤로 돌아서서는 휴 그렇게 한숨을 내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그냥 어루만져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꽃만큼도 날카롭지 않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이 실려갖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날카롭지 않게 그야말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힘들었지? 일어나서 먹자. 이거 먹고 힘을 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지금 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 나는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까 일어나서 이거 먹고 힘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녹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위로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눈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겁쟁이, 이런 밴댕이 속을 가진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녹아있는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이 위로를 힘입더니 무려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지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주저앉아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남은 인생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빛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종종 녹아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중물 예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땅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니 영안이 때로는 가리워지고 때로는 영적인 귀가 막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건 순전히 우리 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해결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영안이 이제는 좀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젠 제거해 주시고 밝은 눈으로 나를 향해 여기 땅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막혀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음들로 인해 이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아픔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귀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도 성령의 은혜로 뚫어지게 해주십시오.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그 음성 들으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설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난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자리, 넉넉함의 자리, 담대함의 자리, 걱정 끝 행복 시작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녹아있는 언어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